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저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겨울이 오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침이 추워가지고요. 나오기 힘든 이 계절에 믿음이 더 드러나고 응답이 더 잘 돼요.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의 제3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막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겼던 일이 제1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막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이 감옥의 재반 사부를 담당했던 일을 2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제3막은 애굽에서 총리로 이 애굽과 전 세계를 돌보던 시기가 제3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1막과 2막에서 요셉이 노예로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와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는요, 1막과 2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막과 2막의 시기, 그 13년의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옥살이를 할 때도 23절입니다.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두 시기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장에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총리가 되었을 때는 생략하면서 동시에 요셉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던 시기보다 요셉이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여전히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가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you라고 표현했어요. you. 그런데 이절에서 그가라는 단어는 영어 he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라는 표현은 you라고 표현된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그였습니다. he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you는 2인칭이죠. he는 3인칭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더 가깝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인 삶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이것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사셨죠?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바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생각이 많아져서 시를 좀 계속 하루에 하나씩은 꼭 읽고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에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옛날에 헤어졌던 첫사랑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 한 편씩 쓰세요. 시 한 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 한 편 쓸 수 있는 그런 가을 남자, 가을 여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1장의 내용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의 꿈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가 모든 술객들과 애굽의 박사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꿈 해석에 실패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부터 46절까지는 요셉이 해몽한 꿈의 그 해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47절부터 57절까지는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1장 2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2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부터 2년 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된 후로 2년을 꽉 채운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2년이 생략되고 있어요. 요셉의 11년의 시간, 노예에서 가정 총무를 보냈던 시간은 어느 정도 그려 놓았는데 이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감옥에서 2년은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왜 필요하였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28살 때부터 30살까지 이 2년의 기간, 요셉에게 이 마지막 2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왜 이 2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2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대감이 많았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11년 동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내다가 노예를 팔려서 11년 동안 억울하게 사는데 그때는 이제 체념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나는 노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체념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죄수까지 갔죠. 죄수로 살면서도 이제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잘하면 내가 복직될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지 않겠어요?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잘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마지막에 가졌을 그 시간에 그 2년 동안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이 2년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체념하고 살았지만 뭔가 실마리 하나 붙잡고 이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2년이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2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 믿으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요셉은 마지막 2년 동안에 배웠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이 2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칼빈 주석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요셉의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추수를 기다리죠. 어부는 만선을 기다립니다. 월급쟁이는 뭘 기다리죠?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방학을 기다리죠. 군인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제대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에 기다림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시간이 어땠든지 간에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이김은 기다림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김, 승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있는 주변 사회와 마을에 맑은 공기를 전파하고 사랑의 열매를 주고 아름다운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은요, 이김은, 승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계셔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시 중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말로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이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멋진 시죠.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2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꿈을 기다리고, 누구는 사람을 기다리고, 누구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저 천성에서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때가 참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채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요셉이 겪고 있는 이 2년의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이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다릴 줄 아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바로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 암소가 그 암소를 다 잡아먹는 이야기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나왔는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와서 전에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바로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운 나머지 모든 술객과 박사를,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를 불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요셉에 의해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바로에게 나와서 2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청구하는 장면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같이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요셉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2년을 그냥 지나보낸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까먹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의 약속을 무시했다가 지금 갑자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천거하고 추천함으로 이 바로 왕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보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물에 새겨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받은 억울함에 대해서, 이 원수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는 돌에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은혜를 갚는 일은 너무나 둔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너무나 민감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과의 약속은 땅바닥에 팽개치다가 이제 요셉이 필요할 때 다시 요셉을 이용해서 바로왕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요,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언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서 그 옷은 외투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기르는 것을 선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자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애굽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요셉이 수염을 깎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가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답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가라는 단어예요. 아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가 아니라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단어에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요. 특별한 느낌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31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나라는 책망할세라는 단어 속에 야곱이 라반을 책망할 때 얼마나 호통하면서 책망했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당했는데 이제 적방하장으로 라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뭔가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을 오히려 책망하는데 얼마나 호되게 책망했겠어요. 얼마나 감정을 토로하면서 책망했겠어요. 근데 바로에게 대답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이 요셉이 바로에게 했을 때 대답하여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사용했던 아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응수하다, 맞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본문 16절의 말씀을 원어의 뜻대로 말하면 요셉이 바로에게 응수하여 이르되, 요셉이 바로에게 맞서서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의 능력을 높이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느낌으로 응수하고 맞서면서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책망하는 뉘앙스로 바로 왕 앞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고 대단함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상대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잖아요. 왕의 말에 응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요셉이 조금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겸손을 요셉은 노예의 시간 동안에 감옥에서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절부터 24절은 바로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25절부터 이제 요셉의 해몽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대안을 요셉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우 비관적인 해몽을 했지만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실력입니다.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다 돈을 못 법니까? 네,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경기에도 볼 수 있는 사람, 돈 버는 구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해석은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어려운 해석이었지만 대안은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근의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흉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더 큰 흉년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도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런 실력이 필요해요. 현실이 비관적이더라도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꿈을 꾸세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룬다. 뭔 말일까요?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런 내공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해요. 잘 아시는 대로 총무로 일하면서 또한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면서 행정하는 일들,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쌓였다라고 봅니다.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골짜기는 요셉을 단련시켰던 최고의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자는 여행한다. 우리의 인생 속에 바보는 그저 방황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이 고난의 시간을 여행하는 것이죠. 100명 중에 99명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저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요. 바보는 요셉과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풍파 속에서 방황하는 것으로 삶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에 대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여행에 대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여행의 기간 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추억으로 담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먹으면서 요셉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의 꿈이 실현되면서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두 개의 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지 못했어요. 요셉이 예전에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벌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 이 꿈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꾸었던 꿈 역시도 해석되어져 가고 있고 이 꿈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신기했을 것 같아요. 해몽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애굽에 뛰어나다고 하는 온갖 술객과 박사들이 못한 일을 요셉이 해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바로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폭군 같은 왕은 아니고 현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그 흉년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저장해서 나머지 7년 흉년의 기간이 오면 곡식을 그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바로 왕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그때 바로가 말하기를 38절과 39절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대답을 듣고 38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애굽은 바로는 애굽 땅 안에서 신적 존재라고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바로왕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말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시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이 변하게 돼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기적과 같은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신앙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요셉은 매우 부주의하고 버릇없고 자기만 알고 부녀를 조장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13년 동안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된 그릇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